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죠. (442장) 부르십니다. 저장빛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즈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들은 누구에게도 없는 아주 독특성을 갖고 있죠.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으며 그래서 섬기지도 않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그들 앞에 모델이 되어 있다는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또한 잘 믿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김이 어떤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알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또한 그 섬김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섬김에 왜곡된 그런 그 모습들,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모델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가 교회와 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정도였죠. 그가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속히 없어져야 할 종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것저것으로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일대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기서 완전히 사울이 꼬꾸라졌죠.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이전에 사울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보니까 그때만큼 하나님의 원수짓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이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지요. 그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성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예요? 잘못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죠. 그것조차도 유대교는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큼 잘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잘한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겨.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섬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상한 걸 모르는 거죠. 그 이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추정을 벌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기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섬김이 헛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거죠. 헛된 열성.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섬김은 올바른 지식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섬김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즉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아야 될 것들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를수록 신앙의 변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까딱 한 가지 잘못 생각했단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세대의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치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흔들려서 건강치 못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개인의 신앙과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합시다. 이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 이걸 얘기하죠. 유대교가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을 내도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된 거는 오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대 전체를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때랄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정말 바르게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이렇게 오셨는데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